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또 어떤 동네에 술집이 개업을 했습니다. 이 술집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 술집이 망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저 술집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술집이 망하고야 말았어요.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교회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술집이 망했다고 법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럴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너 술집이 망할 수 있느냐? 그럴 리 없다. 그리고 화를 내며 맞섰습니다. 그래 둘이 다투어요.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손해배상금 100만 불은 100만 불 손해를 봤는데 손해배상금 100만 불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건 하나님께 천국에서 받으라는 판결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교인은 진짜 믿는 사람은 술집 주인이 믿는 사람이고 교회 목사는 가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내려졌어요. 기도를 해서 망했다고 믿고 고소를 한 이 술집 주인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교인이고 진짜 성도이고 기도를 해놓고도 그럴 수 없다고 믿지 않는 이 목사가 가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더 믿음이 없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을 보세요. 은혜를 주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항상 반드시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에 반드시 물으셨어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할 때 너가 기도를 하면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너가 축복받을 줄 믿느냐고.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사탄, 마귀, 귀신이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축복을 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것을 믿느냐? 복 받을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믿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면서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고,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인간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열매가 날로 성숙하게 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읽어보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였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 거, 그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희망은 보통 희망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희망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바랄 것이 없는 백성, 곧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끝장이 났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결국 운명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확실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다는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라는 사실. 소망이라는 말은 확실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란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 될 줄 아는 것을 믿는 것은 다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은 사람들 다 믿는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저히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바랄 수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믿음을 총 정리해 보면은, 믿음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믿음의 정을 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지 않아도 다 증거로 나타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 확신을 의미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이란 무엇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본능적인 믿음이 있고, 둘째는 이성적인 믿음이 있고, 셋째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믿음 세 가지. 첫째로 본능적인 믿음은 있는데, 이 본능적인 믿음은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누구의 교육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은 그것을 빨면 젖이 나온다는 본능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주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것, 사계절의 변화, 이 모든 자연 질서를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생활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인간은 이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믿음인데요. 이성적인 믿음은 교육을 받게 되면 이성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경험과 과학으로 증거된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이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은행에 가면 모든 계산이 다 무슨 종류의 일이 다 처리가 된다는 것, 돈 거래가, 금전 거래가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거 이성적인 믿음이라. 병원에 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거, 무슨 병은 어디 병원 가고 또 무슨 병은 어느 과에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은행이나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도, 이것도 다 이성적인 믿음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적인 믿음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본능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성적인 믿음 갖고는 머리로,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본능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헤아릴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안전히 의지를 하고 신용하여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아멘이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이거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아멘이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으신 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내 인생을 맡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고 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듣는 대로 설득이 되어서 하지 않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 설득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듣는 대로 설득이 되어서 하지 않은 대로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소리. 왜라든지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도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소리.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인데요? 이유, 질문도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에 내가 반석 위에 서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너가 이걸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확인을 하셨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서 너가 이걸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너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 그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는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건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첫째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아요. 둘째는 구원을 허락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100년 미만인 이 짧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 영원한 세계에 가요. 거기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허락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을 허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12년 동안은 혈루병의 피혈자 세를 루자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새는 병, 그러니까 하혈하는 병을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처절한 절망의 질병인 혈루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2년 동안 병을 앓은 이 병이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실종과 보상을 받게 돼요. 실종, 살아계신 하나님, 보상, 반드시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실종과 보상의 축복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정확한 해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한 대답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고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면, 이 믿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게 된다는 실종과 보상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축복을 받게 된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믿음을, 첫째는 믿음을 이제 여기까지 믿음을 총 정리해 보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고 다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고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들이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을 보세요. 둘째, 사랑을. 믿음과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열매. 그래, 내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게 지금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지, 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 이 두 가지 일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구원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적용이 돼요. 이 믿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지켜야,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내게서 맺어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지만은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시라는 사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은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중에도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입으로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냥 좋은 말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심중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정성이나 열심도 보시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우리의 정성, 믿음, 정성, 열심 이런 것도 보시지만은 반드시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사람. 우리 예배 중에도 너가 지금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내에 찝찝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았다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사실.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또 봉사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너 자랑이고 너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했어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네 자랑이에요. 네가 잘났다고 뽐내고 너 선심 쓰는 것이고 너 자랑하는 것이 너 교만이라고 그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형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보신 것도 아니고 열심과 정성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의 차이를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너가 지금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 그걸 보셨다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믿음의 차이점을 보셨다고 4절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먼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크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주님은 슬퍼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찬송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찬송도 불러야 한다는 그 말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소를 잡은 들 무엇하며 양을 잡은 들 무엇하느냐고. 겉으로 보기만 좋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믿음이 빠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믿음이 빠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믿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든지 찬송으로 나아가든지 예배를 드리러 직접 나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능력과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시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나는 이 땅에,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찬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으로 찬송을 드리는 그 심령의 임재에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러 나왔다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오라 우리가 굽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그렇게 시편 95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굽히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시편 95편 6절에 세 가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가장 복받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최소한 두 가지 기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최소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긴가 민가 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린다는, 찬송을 드린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오늘 그냥 가서 그냥 누가 사람들이 나 안 나오면 뭐 하니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와였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을 경배하고 그래야 쓰겠다는 그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화롱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을 하고, 애굽의 왕자 자리를 거절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자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이해받는 소모가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런 것이 내가 좋아한 이유는, 이런 것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큰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어려움 당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너가 손해보느냐? 예수님 때문에 너가 욕을 먹느냐? 너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은 애국의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잠시 동안 쾌락을 즐기고 잠시 동안 좋은 부를 누리고 흥청망청하고 이런 것보다 나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은혜 생활이 돼야 돼요. 나하고 맞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은혜 생활,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하고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실족에 넘어져 힘들고 너무 어려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부담 갖고 가면 이 길은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은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게 갈급한 심령이, 배고픈 사람에게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 문을 열고 찬송을 드릴 때, 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도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